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아멘.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저희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아버지가 자녀의 손을 잡고 걷듯, 목자가 양떼를 돌보듯 주님의 세심한 사랑 안에서 저희는 지난 한 주도 평안했습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복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눈과 마음을 열어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의 이끄심 속에서 마음과 뜻을 다한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를 정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106번 감사절 2번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6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원궁학체에서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쁘고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농부들의 수고로 그 열매와 결실을 오늘날 먹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50년 전에 아니 40년, 30년, 아니 10년, 5년, 1년 전에 행하였던 그 모든 것들을 인하여 우리는 오늘날 내가 된 것이고 결실을 먹고 그 열매 속에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엄청난 이런 그 쌓인 그 열매와 결실 속에서 우리는 거룩한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인생들을 돌아보게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행해야 할 것을 행치 못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행한 그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날이 50년, 아니 100년, 아니면 1년이라 할지라도 그 남은 세월 동안에 우리의 입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마음까지도 주장해 주셔서 정말로 그 이후 세월에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혹여라도 말에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생각에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행동에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먼 훗날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 형제들이, 이웃이 볼 때 그는 참 잘하였어요. 너무나 잘했어. 그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아.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 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눈뜬도 그러하며 숨 쉬는 것도 그러하며 우리의 행동 하나가, 봉사 한 가지 한 가지가 먼 훗날에 쌓이고 쌓여서 그것이 열매가 되고 결실이 되어서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며 세상 사람 보기에 아름다운 행동과 언행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늘 조금 전에도 주님의 교회에 오면서 혹여 차 안에서 원망 섞인 나쁜 생각을 말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그러한 잘못이 아니라 복을 빌어주고 축복해줄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바꿔주시고 개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앞으로 주어지는 그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의 결실이 누가 보더라도 참으로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감사절을 맞이해서 찬양을 아름답게 관리성가되게 합니다. 온 성도가 함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찬양과 같이 우리의 심령과 삶을 넉넉히 채워주셔서 그 열매를,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귀하신 하나님의 종 이 목사님께서 범사에 감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목사님을 통하여 나오는 그 말씀의 맛이 우리 가운데 거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멋이,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평생을 살아가는 그 날들에 통하여 아름답고 탐스럽고 보기도 좋은 열매 결실 맺을 수 있도록 축복의 잔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갓난이는 갓난아이대로, 어린이는 어린이대로, 청년들은 청년대로, 청소년은 청년대로, 장년은 장년대로, 노년은 노년대로 주어진 그 삶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여 능히 좋은 열매,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시간에 하나님 여러 성도님들이 나와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 간에 하나님 이 시간 이후에 응답해 주실 줄 믿는 그 믿음으로 응답받아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세상과 자신과 모두에게 증거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그 삶을 통하여 자손 만대까지 이르러 복의 벽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멘, 아멘. 네, 산과 숲과 골짜기 온 만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찬송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를 드리는 주일입니다. 때로 우리 삶에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힘든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까지 왔으니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를 드려볼까요? 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해보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네, 이제 옆에 분과도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예배해서 정말 기쁩니다. 네, 우리가 예배하고 흩어지게 되지만 또 이게 주일날 또 인사하게도 되지만 옆에 같이 예배하는 분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같이 찬송을 부르고 호흡을 맞추고 또 노래하는 귀한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없이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혼자 돌을 닦는 종교가 아닙니다. 본래부터가 공동체로 하나님이 묶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삶의 능력입니다. 감사할 때 기쁨이 생기고 감사할 때 더 많은 감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감사절 많이 맞이하는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기쁨이 샘솟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은 바울 사도가 2차 선교 여행을 갈 때에 그리스 북쪽 땅 마케도니아 지방이라고 하는데요. 그리스 북부의 지방 마케도니아 지방에 있는 데살로니키라고 하는 이 동네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작은 신앙의 공동체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겨나게 됐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 사도가 기록한 서신 중에서 제일 첫 번째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선교 여행을 하는 중에 이 그리스 북부 땅에서부터 남쪽으로 그러니까 고린도에 오게 되었는데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듣고서 그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말씀을 가르친 내용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급히 말씀을 쓰게 되었는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당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다고 박해를 하게 됐고요. 이방인들도 헬라 철학과는 다른 것을 가르치니까 그들도 박해했습니다. 신앙생활이 어려웠어요. 또 혼란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그들의 신앙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성도들은 신앙생활하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이 재림에 대한 말씀을 붙들게 되었습니다. 간절히 열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그럴 것입니다. 내 삶에 힘든 일이 많고 어려움이 많으면 우리도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주님 오신다고 했는데 언제 오실라나, 내 살아생전에 좀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과 기대가 있잖아요. 여기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기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고 했는데 자기들 당대에 올 줄 알았어요. 근데 시간이 점점 지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다고 했는데 빨리 오실 줄 아는데 예수님이 점점 지체해서 안 오시는 거예요. 그 시기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불안해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예요. 또 심지어는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까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성도들을 보면서 바울 사도가 아이고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말씀으로 격려하고 바르게 가르쳐야 되겠구나, 그래서 기록한 말씀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입니다. 비록 당신들에게 지금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오 라고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기록된 이 말씀 중에 우리에게 가장 기본되는 신앙의 자세를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가까이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가만히 내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면 과연 내가 이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예 라고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할 것 아니겠습니까? 좋은 일이 있어야 감사할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항상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불평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우선 이 말씀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좀 무거운 말씀이 될 수도 있지만 너희가 신앙생활할 때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또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지금 어렵다고 했습니다. 박해가 있다고 했어요. 신앙생활하기가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뻐하라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주님과 함께함으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너의 힘으로 기뻐하려고 애쓰지 말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기뻐해라. 그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좀 몇 절 올라가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이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우리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돌아가신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은 단지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든지, 여러분, 이렇게 잔다고 하는 말씀은 지난주에 요한복음의 말씀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성도가 죽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죽음을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있든지 죽든지 간에,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영원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신다. 그게 예수님의 바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바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 길은, 그 방법은 무엇인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 함께 하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데 우리의 신앙의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의 힘으로 기뻐하고 만족하고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라.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한 부부가 어떻게 해야 행복합니까? 어떻게 해야 기쁨이 있습니까?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 함께하는 삶 속에 부부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삶 속에 부부가 행복한 것입니다. 내가 밤낮 없이 뛰느라고 밤늦게까지 야근하느라고 집에 안 들어가고 또 접대하고 뭐 그러나고 맨날 술 처먹고 이렇게 집에 돌아가면 죄송합니다. 그러면 부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고, 왜 좋다 그럽니까? 돈 많이 벌어다녀서 참 좋구나 그럽니까? 안 그래요. 나 당신 기다리라고 지쳐서 나 못 살겠어 그래요. 당장에.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그렇게 살 것 같으면 뭘 하고 나하고 결혼했어? 다 그러잖아요. 함께 하는데 복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든지 어려운 일이 있든지 함께 하는 그 삶 속에 행복이 있고 감사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다 복을 줄게. 지금 좀 참아. 아무도 안 참아요. 여러분, 가정의 행복은 같이 하는 데 있습니다. 함께 하는 데 있어요. 이걸 몰라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에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힘이 바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 속에 기쁨과 감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냐면 내가 너를 친구라 부르노라. 우리 친구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라는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이해관계를 초월한 관계입니다. 이해관계가 없는 거예요. 무슨 사업이나 무슨 목적이나 이해관계 때문에 만나는 관계가 아닙니다. 이게 친구 관계죠.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더라도 그냥 만나는 거예요. 함께 있는 게 좋은 거예요. 함께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친구 관계죠. 여러분, 직장에서 퇴직하고 나면 직장에서 맨날 같이 붙어 지내고 같이 일하던 사람들 맨날 좋았죠. 근데 만날 일이 별로 없어요. 왠지 아세요? 그 일하느라고 만났으니까. 더 이상 친구가 아니에요. 그 찾아가면요, 하나도 안 좋다 그래요. 나 일하고 바빠 죽겠는데 뭐 하려고 왔을까? 점심 사달라고 왔나? 다 그렇게 생각해요. 친구 관계는 이해관계를 초월해서 만남 그 자체로 기뻐하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만나도 아무 부담이 없어요.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시는 것은 바로 그런 뜻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는 것 그 자체가 기쁨이에요.
우리가 함께하는 것, 그거 기뻐하셔서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친구 관계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요즘 염려 많지요. 내일에 대한 불안과 염려가 많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6장 33절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 뭔 얘기입니까? 우리와 동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염려거리가 많지만, 힘든 일도 많이 있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마. 내가 너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줄게. 그게 기도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충분히 들어줄 사람이 없어요. 다들 너무 바빠가지고. 내 얘기 귀담아 들을 사람이 없어요. 다 단청부려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 얘기를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다 내게 맡기라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주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내일에 대한 염려가 너무 많게 되면요, 오늘을 충만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내일 근심 걱정 가득해가지고 오늘 주어진 시간조차도 기뻐하며 살지 못하게 돼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는 게 뭡니까?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이 말이 뭐예요? 오늘 걱정으로 끝내고 내일 그거 미리 당겨서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맡겨라.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 가운데 오늘 충만하게 감사하며 지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기뻐하면서 그 충만한 은혜 가운데 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보물찾기와 똑같은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좀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소풍 가셨을 때 이 보물찾기 해보셨죠? 요즘 학생들은 뭐 보물찾기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 때만 해도 이 소풍 가면 마지막 시간에 보물찾기를 했습니다. 보물찾기 해보셨어요? 네, 보물찾기 기억나실 겁니다. 여러분, 보물찾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보물찾기 왜 해요? 보물 찾으라고 하는 거죠. 보물찾기 못하게 할 것 같으면 뭐 하려고 해요? 아무 소용 없는 거죠. 보물찾기의 목적은 보물을 찾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누구나 찾을 수 있게 하였지만은 그렇다고 저절로 찾아내는 건 아닙니다. 찾으려고 애를 써야 발견하고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무 수고 없이 그냥 보물을 뚝 찾아내는 건 아닙니다. 잘 관찰하고 부지런히 찾아야 겨우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요, 평소에 관심이 없던 것들조차도 관심을 갖습니다. 그때부터 눈이 아주 번쩍번쩍해요. 그래, 보물이 어디 있을까? 주변을 아주 샅샅이 찾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보물을 어디다 숨겼을까? 그 쪽지를 어디다 숨겼을까? 나뭇가지에 숨겼나? 아니면은 돌품에 숨겼나? 이 돌 밑에 숨겼나? 계속해서 뒤지고 찾는 거예요. 주변을 아주 세심하게 살피게 됩니다. 그렇게 한참 찾다가 옆에 친구가 찾았다 그러는 거예요. 찾았다. 야, 내가 찾았으면 좋을 뻔했는데 내가 못 찾고 친구가 찾았다는 거예요. 그 가만 보니까 그게 조금 전에 내가 지나친 자리예요. 내가 거기 지나쳤는데 나는 못 찾고 우리 친구가 대신 찾은 거예요. 아이고, 배 아파라. 속이 쓰린 겁니다. 내가 방금 전에 거기 봤는데 나는 못 찾은 겁니다. 아쉬운 마음이 아주 큽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내 인생에 숨겨진 하나님이 주신 이 보물을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주신 수많은 보물들을 찾고 그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어릴 때 보물찾기에서 나뭇가지 사이에 그 하나하나의 돌멩이 하나를 들춰가면서 그 보물을 찾아냈던 것과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주신 그 은혜와 기쁨과 감사를 찾아내고 발견하는 기쁨을 갖는 것입니다. 그게 감사예요. 그동안 감사할 일인 줄도 알지 못했는데
그저 당연한 것으로만 생각했는데, 그래서 그 다 지나쳐버렸던 그 속에서 남이 그 발견하니까 나도 그걸 발견하고, 아이고야, 저거 내가 찾았어야 되는데, 그때서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보물을 찾지 못하게 아주 깊숙이 다 넣어두셨을까요? 결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아주 가까이에 주셨습니다. 감사의 마음, 감사의 눈으로 조금만 살펴보면 우리가 다 쉽게 감사를 발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더 많은 감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감사와 보물찾기가 닮아 있습니다. 보물을 찾다 보면 재밌는 현상이 벌어지는데요, 보물 찾은 친구가 또 찾습니다. 나는 한 개도 못 찾았는데 저 친구는 2개, 3개를 찾아요. 그런 친구 못 보셨어요? 그런 친구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왜 그런가? 선생님이 어디다 숨겼을지 대충 감이 오는 거예요, 이 친구는. 이제 우리 선생님이 이런 방식으로 숨겼겠구나, 감이 오는 거예요. 한 개를 찾다 보니까 우리 선생님, 나는 그걸 몰라가지고 한 개도 못 찾는데 찾은 친구 녀석은 또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감사를 찾고 감사를 하기 시작하면 또 다른 감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감사를 또 할 수 있게 돼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발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과 교통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먼저 감사를 찾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에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감사가 무엇인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관심이 있기 때문에 찾아내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만나도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고 감사를 선택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57편 6절 7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 57편은 누가 기록했느냐? 다윗이 기록한 시편입니다. 지금 다윗의 현실은 어떠하냐? 우리가 읽은 대로 적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웅덩이를 파고 거기를 몰아넣고 거기에서 방황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그에게 뭐 좋은 일이 있었어요? 아니에요. 사울의 칼과 창이 그를 추격해 옵니다. 고난 가운데 웅덩이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감사하기로, 하나님께 찬송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선택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듯이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범사가 뭡니까? 내가 보고 듣고 만지고 느끼고 하는 그 모든 것, 나와 관계된 그 모든 것을 가리켜 범사라고 하죠.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남과 비교해서 내가 가진 것이 좀 있으면 감사하고 아니면 말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신경 쓰지 말고 다른 사람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헤아리며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도요, 단계가 있습니다. 수준이 낮은 감사도 있고 높은 감사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교하면서 감사하는 것, 야, 저 사람 아픈 거 보니까 내가 감사한데, 이거는 낮은 단계 감사예요. 물론 그러면서 감사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는 그런 비교의 감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의 은혜를, 그 삶 자체를, 내 삶을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뭐가 있고 없고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 내가 어떻게 좋고 나쁘고 아닙니다. 내가 형편이 어렵든지 좋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하여 그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뭐 대단한 게 있습니까? 매일 똑같은 삶이 반복되는 것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삶의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바라보게 되면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영롱하게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일에 대한 감사, 일상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사느냐? 빈곤하게 삽니다. 가진 재물이 많고 쌓아놓은 것이 많아도 그 인생은 비난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걸 가지면 뭐 합니까? 감사를 모르는데, 기뻐할 줄을 모르는데 그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자기 일상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면 다 소용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들어 눕게 되면 알게 되는 은혜가 뭡니까? 건강의 소중함이죠.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의 소중함을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숨쉬고 호흡하고, 여러분 폐렴 걸리고 병원에 가보셨습니까? 숨쉬는 것도 힘들어요.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마주보며 대화하고 기도하고, 이게 감사죠, 감사. 작은 일상 속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빈곤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늘 평안함을 주셔도 평안을 감사함으로 읽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아를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께서 예로 드신 것 뭡니까? 공중의 새, 들의 백합화, 들풀들. 여러분, 우리가 무심하게 지나치는 것입니다. 아무 상관도 없어요, 우리하고. 뭐 새가 지나가든지 말든지, 들의 꽃이 피든지 말든지, 우리에게서는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일상에 마주치는 아주 그 사소한 평범함 속에서, 그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돌보심을 발견한 거예요. 야, 이런 미물도 우리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이시지 않느냐. 우리는 하물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도록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냐, 그걸 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윤리적인 명령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강제적인 명령으로 읽으면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큰 부담이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가? 걱정이 앞서게 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요, 이 강제적인 명령의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언제든지 주와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깨어있든지 죽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와 함께 하는 것 가운데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순간에 감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기뻐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 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라고 하시는 이 말씀에는 집중할 수 있습니다. 혹 슬픈 일을 만나더라도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슬픔 가운데에도, 외로움 가운데에도 주님 안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알지 못했던 은혜를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쉬지 않고 기도는 못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일이 계속되겠죠. 우리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근심이 너무 크면 하루 종일 근심합니다. 밥 먹을 때에도 근심하고요, 차 타고 운전할 때도 맨 그 걱정, 집에 와서도 그 걱정, 잠자리에 들라고 해도 그 걱정, 온통 그 일에 다 빠져가지고 근심하는 거예요. 근심은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왜 기도는 못한다고 하느냐? 여러분, 그렇게 근심과 걱정이 가득할 때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 그게 기도예요. 근심과 걱정 하루 종일 하잖아요, 우리가.
잠깐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근심 걱정하는데 그걸 기도로 바꾸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주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강으로 인도하시고 주님이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때로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들 때문에 어렵고 힘들지만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음을 믿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굳은 일도 있어요.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굳은 일 속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을 갖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다 배움이죠. 어려운 일 속에서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감사를 어떻게 훈련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함께 따라해 주십시다. 감사를 습관화하자. 네, 감사합니다. 이 말을 우리 입에 붙게 하십시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라는 말이 너무 귀한 말이죠. 가장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사랑합니다 이 말은요 아무에게나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붙들고 사랑합니다 얘기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별 미친놈 다 보겠네. 여러분,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닙니까? 저 사람 돌았나? 사랑합니다는 너무 귀한 말인데 아무에게나 붙들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말이죠, 감사합니다라는 이 말은요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처음 만났는데 그 사람이 뭔가 조금 도움을 줬어.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상하지가 않아요. 더 좋은 일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감사합니다라는 이 말은요 누구에게나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말이 입에 붙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해보십시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성도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그렇게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이 우리 삶의 습관이 될 때에 더 많은 감사를 우리가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생명, 나의 일상, 나의 사랑하는 가족,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사랑하는 교우들, 내가 영위하는 이 모든 삶의 일상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알고 감사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의 고백이 여러분의 입에 항상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반대로 읽으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해 볼 수 있겠죠. 항상 낙심하라. 쉬지 말고 원망하라. 범사에 불평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사탄의 뜻이니라. 어떻습니까? 끔찍하죠? 너무 끔찍한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기본이 되는 신앙의 자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마치겠는데요,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근심을 받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의 습관이 여러분의 입에 붙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모든 가족과 이웃이 주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서도 저희는 주님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고 늘 불안해하고 세상 염려로 가득하며 살아왔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것들 속에서 당연하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고 일상의 아주 작은 것까지도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주의 성령과 함께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근심과 걱정이 몰려올 때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모든 일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 밭에 농부 나가 씨 뿌려 놓은 후 주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 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단비를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 한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산과 들을 보라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고운 꽃도 주님의 솜씨라. 저 공중 나는 새도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녀 돌보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씨 뿌려 거둔 곡식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 은혜 받은 우리 참 감사하면서 이 예물들이 오니 다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모든 감사 하나님께, 모든 감사 하나님께, 모든 감사 하나님께. 나는 자유에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았습니다. 우리의 호흡,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모든 삶,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 인생에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우리 이 땅의 생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 십자가의 구원의 은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여 여기 추수감사 예물을 바칩니다. 하나님, 저의 손을 기억하여 주시고 더 많은 감사를 찾고 기뻐하는 귀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헤아리며 하나님이 나를 영원까지 사랑하신 것을 기억하고 늘 감사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추수감사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모임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11월 23일 주일 오후 찬양 예배가 있는 주일입니다. 이 주일에 23일 주일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는데요. 우리 정교인 감사 찬양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 남녀 선교회에 이렇게 팀이 참여하게 될 텐데요. 지금 한창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찬양제 준비 모임을 어제 3부 예배 후에 마친 후에 각 남녀 선교회 회장단들께서 예배 후에 지하의 기쁜 방에 모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나회에 원래회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지켰고요. 또 이제 교회에서 준비한 떡이 있습니다. 돌아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추수감사주일 맞이해서 강단 꽃꽂이를 예쁘게 했습니다. 강단 꽃꽂이에 봉사하기를 원하신 분 우리 목사님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1여전도회 서울로 나들이를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2부 때 우리가 축하하게 되었는데요. 최영희 비집사님 성경을 다 필사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앞에 축하를 드리고요. 여러분들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우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이하선 권사님 남편 되시는 홍우일님께서 별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우리 이하선 권사님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 앞에 성찬식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제정의 말씀, 우리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주님 앞에 성찬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물과 피를 쏟으시고 살을 찢기시며 피를 흘리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과 육체가 주의 살과 피에 참여함으로 새 은혜를 경험하고 더욱 감사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198장 1절과 4절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던 그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셨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빵을 높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축복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빵을 이렇게 찢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나의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새 사람이 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저도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이 빵을 나누겠습니다. 목사님 성령 충만하십시오. 장로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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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충만하십시오. 목사님 성령 충만하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빵을 나누신 후에 이번에는 잔을 이렇게 높이 드시고 하나님 앞에 축복 기도하시고 잔을 이렇게 따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언약의 피, 새 언약의 피다. 받으라, 마시라. 그리고 새 사람, 은혜의 사람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이 잔을 장로들과 함께 받겠습니다. 목사님 감사 충만하십시오. 장로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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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충만하십시오. 목사님 감사 충만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십시다. 세례 받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떡에 참여하겠습니다.
떡을 받으신 분은 자리에 앉으셔서 또 감사를 또 은혜를 생각하며 귀한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아멘. 이 층에 아직 좀 못 받으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아, 2층에 다 받으셨습니까? 아, 지금 못 받으신 분이 계십니다. 2층에. 네. 잠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떡에 참여하신 우리 교우들 여러분, 다시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잔에 참여하겠습니다. 혹시 잔을 받으신 분은 자리에 앉으셔서 또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하나님도 없는 사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찬을 다 마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올라가시면서 찬송을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찬송으로 나아가십시다. 찬송 436장 1절과 4절 찬송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 길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또 성찬에 참여하여 새 은혜를 덧입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